서유계의 주인공 오자 돌림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손오공, 공을 깨달아라. 저오능, 능히 할 수 있다. 본능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꾸준히 정진할 수 있다. 이러는 목표의식이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 선정을 깨달아라. 극심한 몸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서 선정을 닦아나가라. 그래서 사오정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존재감이 없는 존재 가운데 용마가 있습니다. 용마. 현장법사가 타고 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마의 사연이 조금 그렇습니다. 용마가 상징하는 게 뭐냐. 용마에게는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그냥 말입니다. 말. 왜 딴 친구들은 오씨 돌림자로서 깨달음의 형제가 있는데 용마는 그냥 말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경을 동토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배를, 중간중간에 안배를 하는 과정에 하늘을 가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어떤 용이, 슬피 우는 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저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용을 만나보니까 용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매달려가지고 구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 보고 너는 무슨 사연이냐 했더니만은 이 용이 관세음보살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사연이 뭐냐. 저는 원래 서해바다의 용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듣고 아버지가 야명주를 잘 보관하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그 야명주를 태워 먹었습니다. 그럼 야명주는 뭐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구슬입니다. 어쨌든 용궁의 굉장한 보배입니다. 보배. 이 야명주를 태워 먹었다. 그러니까는 야단치면 끝날 걸 가지고 용궁의 법도가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어찌된 아버지인지 이 용왕이 이놈의 자식이 불효 자식입니다. 이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보물을 태워 먹었습니다. 하고 하늘나라 옥황상제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옥황상제가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해서 태장을 300대를 치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고 이 자식을 언제 죽일까 하고서는 오늘 내일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만난 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던 용왕의 아들이 용이 이제 구원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얘를 구법일행에서 요긴하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옥황상제를 찾아갑니다.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저 밖에 매달린 용을 제가 구법행렬에서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옥황상제가 또 누구의 부탁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줬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 용에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서천으로 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물 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 용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은 데가 어디냐? 깨끗한 곳이었는데 이 용이 있었던 데가, 숨었던 데가 사반산 응수관이라는 물입니다. 사반산. 이 사반산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뱀이 또아리 튼 것이 마치 언덕같이 있는 산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응수관이다. 이것은 매응자에다가 근심 숫자입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말은 큰 물이 흐르는 계곡이죠. 그래서 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가 밑에 비친 응수관, 그 바로 물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고 아이고 이거 우리 동료인가 하고서는 쫓아 내려갔다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을 나는 매도 이 아름다운 경치와 이 아름다운 물에 비친 모습들을 보고서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근심을 가지고 간신히 건널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얼마나 경치가 좋겠습니까? 그런 곳입니다.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보니까 현장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현장 일행은 손오공과 현장법사 둘입니다. 그래 둘이 오는데 아이고 경치 좋구나 이렇게 해서 경치에 홀려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이 용이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현장법사를 잡아먹으려고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현장법사를 안고 바로 이게 무슨 병고냐 하고서는 현장법사를 안았으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법사를 안고 바로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이 용이 꽁대진 닭이라고 현장법사의 말을 통째로 잡아먹었습니다. 말 한 마리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다 해서 다시 물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손오공이 와보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자기는 날아가면 되지만은 현장법사는 걸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부님이 어떻게 서천까지 걸어가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고 있는 중에 바로 하늘에 보호자로 있던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금두개체라 그러는데 이 금두개체가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뭐냐? 그래서 금두개체한테 손오공이 부탁을 합니다. 그대들이 관세음보살한테 부탁하겠는가? 아니면은 그대들이 현장을 지키고 내가 가서 부탁할까? 근데 그 신들은 왕년의 손오공보다도 못한 신들입니다. 괜히 손오공 또 먼 길을 보냈다가 혼날까 봐가지고 저희들이 가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두개체가 관세음보살에게 가서 관세음보살을 모셔옵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셔오니까 관세음보살이 그 용을 불러내어서 이제 그때는 말을 잡아먹었으니까 말이 되어서 짐을 나르고 우리 현장법사를 날라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마 이렇게 됩니다. 용마. 그래서 용마까지 해서 현장법사의 일행은 이제 제자가 넷이 됩니다. 이 용도 서유기 중에서 한번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요괴하고 싸우는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은 용은 묵묵히 그냥 꾸준하게 무거운 것을 싣고 현장법사를 싣고 뚜벅뚜벅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용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했을 때는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팔부신중, 천룡 팔부신중의 하나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용도 축생이잖아요. 축생에서 인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늘나라의 천신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자 돌림은 전부 다 깨달음을 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한 존재들인데 여기는 그냥 말입니다. 말인데 이 가장 힘든 헌신적인 일을 합니다. 말 없이 진짜 존재감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현장법사도 태우고 뚜벅뚜벅 서역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을 요괴들 속에서 가야 되는 일꾼입니다. 참 고생스럽죠. 그렇게 해서 이 고생으로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나라의 천신이 되었습니다. 천룡팔부의 하나가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용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반 우리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믿는데, 그리고 불법은 믿는데, 신앙의술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을 내가 깨달음에까지 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내 마음속의 본능이라든가, 여러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물리치고 살겠다. 여기까지는 큰 발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귀한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힘든 일은 다 합니다. 세상 살기 쉬운 거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든 노력에서 또 일부의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떼어내어서 공양을 올리고 결국은 꾸준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바로 올라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한 단계 더 점프를 해서 본격적인 수행의 대열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까지는 몰라도 부처님까지는 몰라도 현재보다는 더 나은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을 살고 싶다. 그래서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 우리 보통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열한 중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대들은 용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들은 오시 형제의 존재들이 될 수 없다. 오시 돌림자의 형제들이 될 수 없다. 구도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만든 하잘것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뜻을 들어야 돼. 나에게 복종을 해야 다음 생에서 내가 있는 천국에 태어날 거야. 아니면은 어떤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데에서는 영원히 유황불에 갇힌다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는 딴 말도 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일반 종교심의 그런 신도들,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용마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꼭 깨달음을 향한 존재들만이 불법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 불법은 모든 생명이 다 같이 가야 된다. 한꺼번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한 발 한 발 인연 따라서 간다 이거죠.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비가 보배의 비가 온 허공에 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허공에 법의 비로서 내립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아 지니는 모든 중생들이 그릇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익을 얻습니다. 큰 중생은 크게 알아듣고 큰 이익을 얻고 작은 중생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작은 그릇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커져나가고 올라갑니다. 빠르게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느리게 가는 이 용마에 의해서 현장은 서천에 도달해서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통력을 가진 빠르게 갈 수 있는 오자돌림의 제자들도 이 용마와 함께 서천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도의 과정에서 그리고 올라가는 향상의 일로에서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한 도반들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현실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는 없다. 다만 현재 늦게 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은 늦게 가는 이 존재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장 법사를 태우고 갑니다. 힘들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마와 같은 존재들에 의해 가지고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국이 되는 겁니다. 불국사의 축대를 봤을 때 중간중간에 반듯한 잘 깎인 큰 돌의 축대도 있지만은 그 반듯한 돌과 돌 사이에 크고 작은 잡석들이
다 차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 빠진다 그래도 그 축대는 안정을 잃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용마가 하는 일이나 보살이라는 큰 존재들, 서유기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오자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나 하는 역할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용마, 보통 사람들, 불법의 문 중에서 느리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뭐냐? 어리석은 중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도반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작은 이익을 구해서라도 금생은 어쩌고 다음 생에 내가 하늘나라에라도 태어나자. 이 말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욕구들도 모두 다 부처님께서는 안고 가신다. 이런 의미가 현장의 일항에 용마를 집어넣은 겁니다. 용, 축생입니다. 축생까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 축생으로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은 우리 사람 사는 것이 사람들 수준에 따라서는 축생만도 못하다. 내가 사는 이게 짐승인가? 이게 사람 사는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돌려서 그런 생각들도 마침내는 팔부철룡, 천신이 될 수 있다. 이 가르침이 용마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진 그리고 수행정진의 도반으로서의 하나입니다.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천신들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잘난 천신들 같은 도반입니다. 그래서 아침 예불을 마치고 천신들을 향해서 반야심경을 읽습니다. 그대들도 이 진리를 같이 공부하십시다. 바로 그겁니다. 용마의로 볼 때에는 우리는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은 하열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다 같은 도반입니다. 보통 사람들, 신앙인의 상징 용마입니다. 그런데 이 용마의 삶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용마는 서해 용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금수저였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든지 아버지가 맡겼던 보물을 태워 먹을 정도로 놀기에 바빴던 모양입니다. 불효자라는 이름으로 옥황상제에게 아버지에 의해서 고발당한 것을 보면은 그 금수저 행각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옥황상제도 태영 300대에 허공에 매달고 사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어쨌든 잘 나가던 금수저 용마가 이제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는 허공에서 애달게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구원을 청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그 말을 듣고 옥황상제에게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장면, 관세음에게 구원당하는 장면, 허공에 울려 퍼지는 애절한 소리, 어쩌면은 고난을 당한, 어려움에 처한 한계 속에서 헤매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들었습니다. 바로 신앙으로 만난 겁니다. 신앙으로 만나서 오자 돌림은 못 받고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참회 정진에 들어간 겁니다. 말이 될 수 있겠느냐? 네,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되어서 공을 세워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잘 나가던 금수저가 흙수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서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서천에서 다시 경전을 지고 동토까지 왔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흑수저가 된 금수저의 신분 회복 투쟁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참회 정진 수행이었던 거죠. 일체의 말이 없이 축생, 말의 역할을 꾸준하게 잘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흑수저를 벗어나서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서해바다의 용왕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의 팔부종, 천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왕년에 좋은 추억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왕년의 추억으로서 오늘 거기에 매달려서 오늘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고행으로, 정진으로 참회 정진을 계속했습니다. 어제가 오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왕년회를 버리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오늘로서 내일을 열었습니다. 오늘로서 어제를 풀고 내일을 열었습니다. 축생을 벗어났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을 벗어났고 그리고 천신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흑수저로 떨어진 금수저가 금수저 이상이 된 겁니다. 용마의 그러한 신심과 그리고 참회 정진을 찬탄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을 찾아서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잊어먹는 이런 신앙 행태 스스로도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마는 관음의 가피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은 참회 정진을 게으리 한 적이 없습니다. 용마의 상징을 보면서 이 참회와 그리고 정진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간절했던 기도를 생각합니다. 기도와 참회 그리고 정진 어제가 오늘에서 풀리고 오늘이 더 좋은, 더 큰, 더 보람된 내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마의 정진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열어가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